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주신 말씀도 창세기 강해 설교로 1장 27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요,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라고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성경에는 일남일녀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개혁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하면은 문장이 부드럽지 않아 그냥 남자와 여자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강조해서 일남일녀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일남일녀라는 표현은 인격적으로도 남녀가 원래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이혼하려고 해도 절대로 못해요. 이혼해버리면 다른 상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물었어요. 예수님께 이혼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혼은 못하지. 그래요.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내보내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모세의 말을 반대합니까? 라고 하실 때 주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악하여서 준 말씀이지 원래는 이혼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혼 증서가 없으면 여성은 재혼도 할 수 없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을 못합니다. 다음 2장이 상세하게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왜 일남일녀를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는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장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오래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며 말지니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첩을 정하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희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맹행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딴 짓을 했다는 말이지요. 요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영은 유효하시면, 그러니까 풍부하시기 때문에 남자 한 사람 앞에 여자 15명씩을 지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를 지으셨느냐 하면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술 많이 마시는 집 자녀들에게는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첩을 정하는 집 자녀들은 첩을 잘 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자식은 부모가 하는 대로 본을 봅니다. 그러니 경건한 후손이 안 되지요. 아이들은 말보다도 행동으로 배웁니다. 다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했는데, 복을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얻었으며 얻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못 깨달아서 문제, 계속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은 생각 못하고 갖지 않은 것만 자꾸 떠올라. 그러니까 불평을 해요. 나무 손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느냐? 무슨 복을 주셨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손 하나님의 법칙대로 자손 복이 큽니다. 자손 산하지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자녀를 낳아가지고 놓으면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십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더 못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때 비하면은 엄청나게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더 부유해졌는데 더 갈굼하고 더 그냥 취하려고 그러고 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콩 하나라도 서로 나눠 먹고 이랬는데 요즘 그런 인심 못 찾아요. 아파트에서도 서로 아래 우측에 살면서 소란스러운 막 그것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물론 서로 주의해야 되겠지만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쿵쿵거릴 수도 있지요 뭐. 물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뛰어놀려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게끔 공원에 가서 놀게끔 교육을 시키면 돼요.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은 서로 간에 웃는 얼굴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아파트에 살아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너무나 삭막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하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그러니까 번성하셔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손의 복이에요. 큰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땅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신 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서 기르다 보면 이런 자식도 있고 저런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배 속에 나온 자식들도 다 성격이 틀리고 얼굴도 틀리고 물론 일서이 닮은 사람도 있지만 아이도 있지만요. 어쨌든 다 지문이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은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향을 주셨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땅을 정복하라는 이 말씀은 땅에 있는 것을 마음껏 사용하라는 말씀이, 마음껏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사용하라는 말씀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셨으니 때문에 만물을 섬기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아야 돼요. 만물은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속 다스리기만 다스려가면서 사용하라는 말씀. 고기도 적당하게 키워가면서 잡아야 되는 것이지. 양육하지도 않고 잡기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서 가면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자꾸 소유하려는 욕망을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정복하려고만 하기 쉬워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잘 다스려 나가면서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바르게 누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누릴 때 왜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을 바르게 알면 인생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풍부하게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음 29절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죠. 식물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먹었던 음식은 채소와 과일로서 지금으로 볼 때는 고급 식품이에요. 문명된 사이에 갈수록 이렇게 그 채소와 그러니까 과일 많이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식물을 주셔서 건강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다음 30절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는 육식성 그 동물이 없었고 다 풀을 먹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만물이 회복되면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것이 만물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된 때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과 이사야 65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다음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보시니까 정말 마음에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복스럽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창조를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2장 1절을 봅시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쓰여진 이런 글을 시작되는 서론에서 전체를 한번 요약해서 말하고 쭉 말해가다가 결론 부분에서 또 전체를 한번 요약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주 합당하게 기록한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한마디로 줄여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의도대로 다 되었다는 거죠. 누구의 도움이나 뭐 간섭 없이 이 일을 구상하시고 실천하신 것입니다. 다음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으심에 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중에 잘못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자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다 창조하시고 나니까 만족해서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음 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날 하나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곧 그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인생과 고통하는 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정해서 구별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때부터는 벌써 지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교통하는 날을 특별히 만드신 것이 이 안식일이 그 때문에 안식일을 누리는 것은 집으로 여기서는 안 돼요. 짐으로 여기서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을 짐으로 여기는데 참 안타까워요. 주의를 지키려니까 장사도 못하고 극장도 못 가고 죽을 지경이구만 하면서 불평을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사실은 안식일은 인생에게 정말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세를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요 쉬는 것도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죠. 그런데 이 안식일 여섯째 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필요해요. 일도 하지 않은 사람 보고는 내일 놀아라 하면
그 사람은 또 놀아야 하느라고 합니다. 계속 놀고 있는데 또 놀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노는 것이 고통이에요. 때문에 여섯째 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안식할 자격이 없어요. 여섯째 날 열심히 일하고 안식에는 푹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지, 육신은 푹 쉬면서 영적인 봉사를 하면서 또 안식일을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또 가라사대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또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복 주셔서 만들어 놓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계명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계명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하니까 안식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토요일만을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들은 현재 교회들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틀려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확한 안식일은 날 자체로 따지면 지킬 수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중에 지금의 안식을 계산법과 유대인들이 그 원래대로 하는 계산과는 달라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 해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에는 해지면 안식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현재의 날짜의 계산법으로 날 자체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리고 이쪽은 토요일이라 해도 날짜 변경선을 넘어가면 그것은 같은 시간인데도 이쪽은 토요일이고 저쪽은 일요일, 그러니까 하루가 달라요. 때문에 날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요. 이상한 소리 어떤 분은 하던데 좀 곤란하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고 절기 또 월삭은 2월 1일, 3월 1일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구든지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의 그림자로 안식일을 주셨어요. 때문에 나를 지키면 무엇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말이 많았어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요. 5절 6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같게 여기고,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 그렇다면 주일이 뭐 필요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려면 모든 날을 주일같이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날을 주일같이 사실 자신 없거들랑 주일을 하루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훨씬 좋은 방법 아닙니까?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일날이니
주님은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살아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가지고 그런 것 없다는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그래도 안 되지, 주일이 중요하지 함으로써 바울 사도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거나 또 한 날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거나 다 주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 좋다. 그러나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여기거면 그들 모든 날을 주일 같이 살아야 돼. 그렇다면 그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겠죠. 그 때문에 날 자체가 무엇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화이트 여사가 기도하는 중에 계명이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4계명이 번쩍번쩍 하였음을 안식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일종의 개인적인 체험이지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날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교가 왜 이단이냐 하면 제7일 예수 재림 안식교회라서 이단이에요. 안식을 강조한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겠으나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니까 이단이에요. 1884년에 벌써 재림한다고 예언을 했지만 틀렸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천상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라고 패기망측한 말로 돌려대.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해도 서쪽이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오신다고 했어요. 그들을 천상에서 성소로 어쩌고 만들어낸 말을 했대. 예언을 한답시고 해놓고는 틀리면 그들이 언제나 괴상한 소리를 막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들 때문에 안식교가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데 왜 지금은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느냐, 주일을 지켜야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날이 그렇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처음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같이 지켰어요. 안식일에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니까 부활로 인해서 참 안식이 됐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것이 다 좋겠다 해서 그때부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7절에서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며 여기 보면은요 교회에 언제 모였다고 하셨느냐 하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지요.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입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주일 아닙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그러니까 떡을 떼었다고 했는데 밥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식 예배로 모였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8장 2절에도 보시면 초대교회에서도 주일을 지켰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언제 했다고 말입니까? 매주일 첫날에 이 헌금을 해서 준비해 두어라고 하셨죠. 이 연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굳이 하려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도 주일에 모여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주일에 모여서 공식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참 안식에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때문에 주일을 지킬 때 아이고 또 주일 주일을 하면은 짐으로 여기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사람을 위해서 주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되지. 제가 이렇게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한 일이 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안식을 정말 참 만들어 놓으셨죠? 왜요?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또 밭에 엎드려서 밥 먹느라고 죽을 지경일 텐데 아무리 바빠도
던져놓고 이렇게 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살고 이래도 사는데 그렇지요. 죽자고 주일날 이래도 살고 푹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삽니다. 주일을 쉬니까 서양에서는 닷새만 일하고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지금 우리나라도 5일째 근무를 하잖아요. 사실 토요일 오후에 쉬는 것은 주일을 준비하느라고 쉽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말이니까 학원 놀이 가버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게 이래서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안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느냐를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에 만드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태어날 때 필요를 채워주시면 약속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해 하십시오. 자손복이 커요. 하나님께서 자손 주시는 대로 쑥쑥 자녀들을 놓으세요. 결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나라 앞으로 누가 지킬 겁니까? 만물에 대한 우리 사명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후손들이 있어야 뭐 정복하고 다스리든지 하지. 다 혼혈족 이방인들에게 다 넘겨줄랍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하시든지 뭐.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쓰되 잘 보존해서 발전시켜 가면서 써야 돼. 그렇게 할 때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히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안식을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 날로 삼읍시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안식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 것인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네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지 아니하고 네 길을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락을 행치 아니하여서 주일날 등산을 간다, 탁구를 친다, 뭐 이런 것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그러니까 왜 즐거운 날인지 아십니까? 복 받으러 가는 날이니까 즐거운 날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왜 존귀한 날인지 아십니까? 존귀한 분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니까 존귀한 날이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해 놓았다면 그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 혹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지루해서 어쩌지? 그렇게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시간을 얼마나 주실고 30분을 주실까 아니면 5분쯤 이야기하고 가라고 할까? 한 두서너 시간이라도 주신다면 할 말을 좀 할 텐데 하면서 기대에 차 있을 거예요. 그날은 존귀한 날이라. 왜? 그날은 존귀한 분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니까 존귀한 날이지요.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요사이 계란값이 얼마지 뭐 하는 얘기를 삼가야 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옛날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과순하는 교인이 절반이라고 양계하는 교인이 절반이라서 만나면 인사가 보통 이런 거예요. 요사이는 계란을 얼마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사과 몇 개 땄지요? 뭐 하면서 사사로운 말을 하시니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예배로서 드리고 찬양 드리고 주님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잘 받기 때문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점점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를 만날 때 올바른 태도를 취하시기만 하시면 그 존귀한 자를 닮아서 존귀한 자의 덕을 쌓아서 존귀한 자가 되어버려. 그래서 흔히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알지? 대통령께서 나의 매촌이시니? 시지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부러워하지요. 합니다. 너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주신 그 기업, 그 복을 주심으로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 야곱이라서 하면 원래 그 이름 뜻이 깍쟁이라는 뜻인데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약탈자라는 뜻이 남에서부터 형이 발꿈치에 잡았다는 뜻에서 그런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되었어요. 이스라엘 문자대로 본다면 하나님과 교류에 이겼다는 뜻인데 의역하면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이름이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 참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셨던 그런 것처럼 너는 비천한 내가 네게 기업을 주어서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장 꽉 끼워주셨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준다고 약속 보장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보신 대로 우리의 주의를 결코 짐으로 생기지 마시고 그날은 즐거운 날이라 존귀의 날이라 기다리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맞이하면서 그날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세 주의를 맞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증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그가 듣게 하옵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